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서 처음에는 어떤 이유로 교회로 오기로 왔는데 저분이 얼마나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는 달리 시간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참 아름답게 신앙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2부 예배 끝나고 아내하고 목양실에 앉아서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그 배후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집사님의 친정어머니의 기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너무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무래도 친정어머니 권사님의 기도인 것 같다. 그래서 평안한 주일 오후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사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명자는 해석이 달라요. 우리는 왜 기도해요? 응답받으려고 기도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명이 깊어지면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뭐예요?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맡은 기도의 사명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는 단순히 자녀들만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명자로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따 결론에 가서 이제 윌리엄 거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자, 그 정도 이제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에 뼈대를 세웠습니다. 서집사님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죽고 난 뒤 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왜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예비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염세주의에 빠지지 않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습니다. 천국은 존재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죽는 것이 더 좋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예, 우리 교회에 다니시던 권사님 한 분이 봄이 됐는데 목사님, 그냥
또 한 해가 왔어요. 작년에 죽었어야 되는데 매해 봄이 되시면 저희 이제 부부를 또 교육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잘 대접해 주시는데 꼭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또 봄이 왔어요. 작년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 전해에도 그러셨거든요. 천국을 소망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올 봄에는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다른 교회 이제 자녀들이 모시고 살겠다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못 들었어요. 그건 천국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데려가시지? 이건 절대로 천국 소망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매 단원마다 한두 가지씩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지만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자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는 귀신들과 괴로움 당하는 아버지와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완성의 사명입니다. 그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시작하시면서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너무 사명이 어려워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사명,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사명인 거죠. 결국 바울은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도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안에서 해석하면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근데 사명 밖에서 바라보면 바울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렇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해서 죽었어? 사명 밖에서 해석을 하면 이거보다 저주스러운 게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 안에서 해석을 하느냐, 사명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누군가는 달라진 해석 때문에 천국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세속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자, 계속 읽어보면 본문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시대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언급하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온갖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흉악한 죄는 짓지 않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일상생활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를 사고 시집 장가를 가려고 태어난 것처럼 삽니다. 세상의 삶에 빠져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 매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 보면은 왜 살아요? 먹고 마시고. 넌 왜 사니? 학교에 가려고요? 왜 살아요? 뭐 일하고 일해서 좀 모여지면 월세 살다가 전세 가고 전세 빨리 면하고 내 집 사고 24평 살다가 35평 살고 35평 살다가 50평 가고 차도 뭐 이렇게 늘려가고 시집 좋은 데 가고 장가 잘 가려고 마치 우리가 공부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 이 모두가 이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나는 죄에 안 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명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예요. 근데 우리가 뭐 교회도 다니고 뭣도 하지만 사명 안에 삶이 있지 않고 온전히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고 좋은 학교 가고 큰 집에 살고 승진하고 뭐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적용 부분 읽어주세요.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가 신과의 인터뷰라는 책에서 인간에게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그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해가 쏙 되시나요? 예. 어렸을 적에는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막 야단도 좀 치고 뭐 늦게 들어오시면 늦게 들어오시고 그냥 술 잡수고 들어오시고 싶으면 마음대로 술 먹고 들어오고 아,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네. 금세 어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이만큼 됐어요. 나이가 또 이만큼 되니까 뭐라 그래요? 얼마 전에 105세 된 연세대 명예 교수이신 어느 박사님의 강연을 듣는데 그분이 105세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65세까지는 철이 든 게 아니래.
왜냐하면 65세쯤 되면 다 누구나 은퇴를 한다는 것이죠. 제2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회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이 무슨 철이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나 돼야 철이 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한 75세쯤 되니까 철이 들더래. 그래서 내가 한 15분 듣다 꺼버렸어 그냥.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또 이만큼 나이가 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너는 올해 몇 살이냐 물어보셔갖고 제가 63때 했어요. 그러니까 헤이 웃으면서 좋은 때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종문 집사님 좋은 때이십니다. 그렇죠? 예. 예종문 집사님은 아드님 보시면은 참 좋은 때다. 그렇죠? 나이가 어려서는 빨리 나이가 먹고 싶고 또 나이가 이만큼 되니 30대, 40대, 50대를 봐도 참 좋은 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뭐 준비한다고 젊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의 이 시인이 하는 얘기는 죽음을 준비한다고 살았는데 죽어버리니 아무것도 남는 것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이죠. 결코 젊어서는 나이 먹어서는 젊어서, 없을 때는 있기 위해서, 있으니까는 좀 살만하니까 죽음이 찾아오더라. 산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쁘게 사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이 없으면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오셔서 할 일이 없으면 우리 권사님들처럼 청소도 하세요. 이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자꾸만 염려, 근심, 뭐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나.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를 아주 심각한 불신앙 가운데로 빠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계속 읽어주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예, 우리가 천국에 대한 오해가 또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그대로 올려놔 봐 주세요. 내가 뭘 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땅이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요? 새 것인 거예요. 새 것.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새 하늘,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새 사람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지 않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 안에서 사는 사람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일들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일, 음란과 방탕, 모든 슬픔, 눈물, 질병, 아픔, 싸움, 집, 죽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정의와 사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을 가리켜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며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세상이라고 묘사합니다. 모든 칼과 창은 곡괭이와 삽자루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전쟁이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인류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런 나라를 이루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결코 세상에 안주하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예,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열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면 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일 이제 우리가 오전에 1,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에 항상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인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이 10분 능선까지 올라가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많이 올라가야 8분 능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일 오후 열린 제자 양육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자리에서는 10분 능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여기 적용 부분에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이야기하지는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리빙스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윌리엄 거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사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바울처럼 죽어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죽어도 후회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약 주일 1, 2부 예배 때 여러분 모두가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죽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사람들 꽤 될 거예요. 뭐 하려고 교회 나오겠어요? 뭐 그냥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다가 그것도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자식들 잘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루 딱 앓고, 왜 하루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자식들 모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딱 앓고 딱 하나님 나라 가면 제일 복된 삶이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그럼 사명은 뭐냐고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어르신들이 있더라니까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사명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럼 바울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분들을 향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윌리엄 고든은 억만장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지무지 큰 부자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줬어요. 아버지가. 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나 좋을까. 세계 일주를 하면서 고든이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고든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세상을 다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관심이 다른 거예요. 뭐 어디 갔더니 무슨 음식이 맛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엄청난 어떤 화려한 뭐가 있고,
어디에 갔더니 뭐 사람들이 어떤 뭐 이런 것을 보라고 아버지는 세계 여행을 시켰는데 고든은 어려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 거야. 그러다가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뭐 세계의 최고의 대학이죠. 예일 대학에 입학해서 한 일이 친구 한 사람과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이 고든으로 인해서 그 예일 대학 안에 기도 모임이 1000여 개가 생겼다고 해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물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든은 예일대 4학년을 졸업하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권을 선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를 앞서 이슬람권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랍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먼저 이집트로 간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로 공부를 시작할 때쯤 척수염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5살이에요. 25살. 이걸 사명 안에서 보지 않으면 윌리엄 고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한 푼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세상 나라 누리기 위해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다. 25세 죽었어요. 이걸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도대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 안 돼요.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죽을 등 살등 세상에서 살다가 금요일 밤이면 벌써 심야 나오고 토요일이면 그냥 주일을 위해서 교회 나와서 준비하고 집에서 준비하고 또 주일날 편안하게 마음껏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다 그냥 단돌이하고 토요일날 그게 다 정리가 됩니까? 안 되는 거 그대로 두고 주일이면 일찍 주일 교회 나와서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확 부어주십니까? 물질도 부어주시고 자식도 뭐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되게 하시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자식들이 무조건 이해만 하고 몸은 건강하고 그냥 손대하는 데마다 팍팍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을 그 안에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소망만 있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복을 받은 건지 도대체 누가 복을 받으며 사는 건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노아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겼어요. 노아는 뭐 했어요? 방주 지었어요. 누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도대체 쟤네들은 뭐 하냐? 저 노아의 가족들은 도대체 뭐 하냐? 비가 뭐야 도대체? 세상에 비가 내려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야 비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롯을 보고 야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고 이렇게 누릴 향락이 많은데 너는 왜 그러고 사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제 윌리엄 고든이 죽었습니다. 윌리엄 고든이 죽고 나서 그의 성경의 맨 뒤를 봤어요. 세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아세요?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 지난주 금요 심야 때도 본문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후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후회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런데 내 삶을 들여다볼 때 이상하게 후회가 없어. 뭐 특별히 뭔가 크게 이룬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때 보면 평균만도 못한 것 같은데 후회가 없어. 그러면 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후회가 없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없어. 물론 삶 속에 좀 더 성실했으면, 좀 더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면, 뭐 그런 후회는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으로 산 사람의 특징은 후회가 없는 거예요. 윌리엄 고든이 마지막 결코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 25살에 죽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 소망이 어디에 있으니까? 영원한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이게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후회하세요? 후회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권영자 권사님, 후회가 있어요? 있죠. 사명에는 후회가 있죠. 조금 부족했다고 하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후회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후회가 없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요,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순간 마치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 순간은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순간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보게 해주세요. 윌리엄 고든이요, 그렇게 죽었어요. 예일 대학에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윌리엄 고든이 이집트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중국의 이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가, 그 단계에서 죽음을 25세 죽었어요. 그 소문이 예일 대학에 퍼지자 천여 개의 기도의 모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 모임에서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으로? 이 윌리엄 고든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25살 윌리엄 고든으로 인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안 죽어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다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고든만큼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후회할 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 절대로 부끄럽게 안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사명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거 망한 거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망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고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났던 그 역사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말없이 그냥 목요일이고 이제는 금요일 날 그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가자고 해서 뭐 교회에다가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젊은 30, 40대, 50대가 와가지고 서로 또 주방에 들어가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그 땀 흘리는, 우리 장로님들이 과거에 흘리셨던 그 땀과 기도가 절대로 무효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심어졌더니 한 사람의 장로님이, 한 사람의 권사님이 헌신하셨더니 오늘날 건강한 우신교회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고, 이런 아버지가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가정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디서 썩어요? 땅 밖에서 썩나요? 아닙니다. 땅 속에서 썩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건강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열매들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이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린 성도, 이것이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성도의 구별된 모습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이 구별된 성도, 구별된 가정, 구별된 교회, 구별된 사업장,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을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